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불교 심리학 강의 12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실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작용에 대해서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리고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숨을 이렇게 쭉 들어 마시는데 손은 앉은 자리에서 손을 양손을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마주 붙이고 이렇게 놓으면 자연스럽게 놓으면 이렇게 편안하게 됩니다. 자, 엄지손가락을 마주 붙입니다. 이렇게 놓고 숨을 쭉 들어 마시면서 코끝에 의식을 집중합니다. 숨을 한번 들어 마십니다.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자, 숨 들어 마시면서 코끝에 의식을 둡니다. 코 속으로 바람이 들어오는 것을 느낍니다. 내쉬고. 자, 숨 들어오는 것보다도 내쉬는 호흡을 조금 더 길게 해보겠습니다. 자,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자,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다시 숨 깊이 들어 마시고 내쉬고. 자, 이렇게 코로 들어 마시고 내쉬는 호흡을 이렇게 하다 보면 마음이 자동적으로 차분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끊임없이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음의 작용, 그동안에 우리가 배웠던 마음의 작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우리는 6가지 감각기관이 있습니다. 자,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코가 있고 혀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몸뚱아리에 있어가지고 안, 이, 비, 설, 신, 그렇게 5가지 오감이 있지요. 거기다 마지막으로 우리 뇌라고 하는 의식을 할 수 있는 기관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6가지 감각기관이 4가지 치면 6가지 감각기관이죠. 그 감각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6가지 경계를 봅니다. 자, 눈으로 빛을 보고 물체를 보고, 빛을 본다는 것은 빛이 있어서 우리가 물체를 인식을 하고 할 수 있습니다. 눈으로서 망막에. 자, 그래서 눈으로 보고, 그리고 귀로 소리를 듣습니다. 코로는 냄새를 맡지요. 그리고 입으로는 맛을 보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느낌이나 어떤 연상이나 의도나 어떤 자기의 결심이나 이런 것들을 뇌 속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식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육식, 즉 뇌가 그 법을 본다. 법이라는 건 제 현상이죠. 현상을 바라봅니다. 그럴 때 뭐가 생깁니까? 아는 작용이 생깁니다. 눈으로 물체를 보고 인식을 하는 작용, 아는 작용, 귀로 소리를 듣고 아는 작용, 코로 냄새를 맡고 분별하는 작용, 또 입으로 여러 가지 혀로 맛을 보고 음식을 알 수 있는 작용, 그리고 내 몸으로 느낌을 아는 작용이 있죠. 각각 닿는, 접촉하는 그 모든 작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제 현상을 내가 머리로서 인식하고 판단하고 결론 짓고 하는 모든 것들이 육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는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세세생생 내려온 그 중생의 섭, 중생의 섭이라고 하는 것 가장 기본적인 중생의 섭은 내가 있다는 생각,
내 생각이 나라고 하는 생각, 나의 감각, 나의 앞에다 나를 붙이면 나의 감각, 나의 생각, 나의 연상, 내 빼고 나면 시체야. 모든 것을 나로 붙여가지고 나라는 것을 떼놓을 수 없는 것으로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우리가 중생이라고 합니다. 이 내 몸뚱아리를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나 하면 그럴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내 것이라 하면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내 몸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숨쉬는 안에 그 심장 박동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어요. 그 자연스럽게 심장 박동이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하도록끔 작동이 되어 있어요. 그것을 내가 어떻게 좌지우지할 수 없다 이 말. 그 나라고 내 몸은 나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내가 나의 몸은 나라고 생각하는 건 내 생각일 뿐. 실질적으로는 이 몸이나 심지어 또 나의 생각이 나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아까 전에 말했지만 생각이나 마음은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육경을 만날 때 육식이 일어나는 현상에 불과합니다. 현상이 뭐예요? 현재 존재하는 현상에 불과한 겁니다. 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나의 생각이야, 내 생각.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생각으로 결론 짓습니다. 이것은 내 것이야. 이것은 내 생각이야. 나라고 하는 건 영혼이 있어. 우리가 맛있는 이 음식을 먹잖아요. 먹으면 이것이 영원할 것처럼 굉장히 행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음식은 영원한 게 아니야. 잠시 있으면 그 감정이 사라지고 말아. 하지만 그때 잠깐 들어오는 그 마음은 너무나 행복하고 영원할 것처럼 생각한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항상 무상한데도 변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영원함을 항상 그리고 있어요. 그것이 중생에 있습니다. 중생은 항상 영원을 그린다. 영원히 살고 싶다. 하지만 우리는 영원히 살 수가 없고 유한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망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망상. 끊임없는 탐욕. 내가 좋아하는 것을 계속 가지려 하고 또 내가 싫어하는 것은 끊임없이 썩내물 하고 화를 내고 내가 싫어하는 것을 화내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하면 짜증을 내고 화를 냅니다. 그 탐심이 근원이 된다. 탐심의 기본 바탕에는 뭐가 있다? 나 있음. 내가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마음속에 하루 종일 우리는 나라고 하는 생각, 내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평생 하루 종일 살게 돼 있어요. 아니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의 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있다 생각하고 살아가니까 바로 뒤집어지는 생각, 진리와는 정반대되는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괴로운 겁니다. 이 세상은 영원하나 안 하나? 영원하지 않아요. 무상한데도 불구하고 항상 영원할 것처럼 내가 생각하는 거야. 지금 스님의 경우에는 지금 70이 다 됐으니까 많이 살면 한 20년, 짧게 살면 뭐 얼마 있다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70이니까 많이 살면 한 20년 정도, 막 90까지 산다면 90 스님들 90 잘 안 넘어가요, 보통 보면. 막 70대 후반에서 80대 중반까지 보통 스님들이 많이 사시더라고요. 대개 스님들이. 자, 그렇다면 한 10년, 15년 정도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가끔은 보면 내가 영원한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다. 왜? 중생의 섭이 완전히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물며 스님도 그랬는데 일반 사람들은 그 말할 필요가 있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영원할 것이라 생각한다. 심지어 할머니 지금 85세 된 할머니가 내일 모레 이제 돌아가실 다 되는 할머니도 마음속으로는 저 평생 살고 싶은 영원히 살고 싶은 생각이 항상 있다는 겁니다. 그 제일 나이 많은 할머니 보고 나 빨리 죽어야지 하는 게 3대 거짓말 중에 하나라 그랬죠. 3대 거짓말 중에 전화가 시집 안 간다고 하고 그건 요새는 시집 않는 것 같아요. 아무튼 장석군이 미치고
판다는 거하고 그 3대 거짓말 중에 하나를 거잖아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마음속으로 생각을 뭘 일으켜요? 하나의 상을 일으켜요. 생각을 일으켜요. 무슨 생각? 어리석은 생각. 그것을 우리가 번뇌라고 해요. 번뇌 중에 가장 기본 번뇌가 탐심, 썩냄, 어리석음, 그리고 자만심, 그 다음에 의심, 그릇된 견해, 탐진치 만의견이라잖아요. 자, 이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눈만 떴다 하면 그런 머릿속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왜? 중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늘 우리 고통을 받거든요. 인간관계, 대인관계, 뭐든 고통받는단 말이야. 그런데 그 고통 속에 있을 때 그럼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내가 확실하게 나를 깨달으면, 나의 모습을 깨달으면 그 집착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면 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똑같은 일이라도 상황이 전혀 다르다. 스님이 이게 밤에 자면 저녁에 우리 개들이 고라니 나타나고 이러면 계속 왕왕왕왕 짖어요. 되게 짖어요. 그러면 짖다가 그때 보면 잠이 깨는 수가 있어요. 너무 심할 때는 저놈들이 왜 그런가 싶어서 밖에 나가보기도 합니다. 그럴 때 가끔은 조금은 짜증이 나요. 저 애들 괜히 내가 키워가지고 내가 주는 걸 받지 말아야 되는데 받아가지고 이 고생이야. 이 뭐야 이거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스스로가 개를 갖다가 키우는 자체를 후회를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 말이야. 하지만 그것은 자업자득이야. 내가 그래 받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고 지금 개가 소리 지르는 거는 그거는 내가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는 거야. 내 마음으로 그 개를 갖다가 소리 안 짓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물론 소리 좀 적게 지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는 있겠지. 확 트인 곳에 있다가 좀 좁은 공간으로 들어놓으면 개가 훨씬 덜 짖어요. 그래서 바깥에 확 트인 공간에 있다가 이제 개를 우리 절 뒤로 한 마리를 뒤로 묶어놨더니 금강이라는 놈이 있는데 금강이 뒤로 묶었더니 소리를 잘 안 짖어요. 이것도 지혜구나. 아무튼 그 모든 것들이 나로 인해서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개 탓을 하고 또 무슨 남 탓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어리석은 번뇌를 일으키는 하나지요. 그런데 그것을 이 수행자의 경우에는 알아차림이 하잖아요. 그래 내가 잠깐 또 그런 망상을 했구나 하고 항상 자기를 망상을 했구나 하는 것을 알아차면서 돌아왔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런 두 번째 그 개를 보고는 소리 짓는 걸 보고는 그렇게 가슴 속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하지 않습니다. 계란 짐승을 원래 짖는 것이고 또 내가 나에 의해서 가져왔으니 누구를 원망하랴 이렇게 하면서 그냥 가만히 인정을 하면 수용을 하면 수용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화가 일어나더라도 나는 왜 화가 자꾸 나지? 나는 왜 탐심이 나지? 이렇게 자기를 자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 화가 일났구나. 내가 이런 걸 다 하는 화가 일났구나 하고 빙그레 웃으면서 다음에 화를 안 일으키면 됩니다. 거기에다가 너무 자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모르게 어떤 탐심이 일나거나 썩냄이 일나거나 또 심지어 또 계율을 어겼다 하더라도 내가 나의 중생심 때문에 잠깐 개를 어리고 탐심을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난 다음에는 처절하게 반성을 합니다. 다음부터 그것을 안 하도록 노력을 하면 되겠죠.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 자, 그래서 이 숨 들어 마시고 내쉬할 때에는 뭐가 됩니까? 잠시 그동안 뭐가 묻혀요?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잠깐 멈춘다는 그것 때문에 이 호흡 수행을 합니다.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숨 깊이 들어 마시고 내쉬고 우리가 생활 중에서 여러 가지 마음이 잡다한 마음이 일어날 때에는 항상 호흡을 하십시오. 부처님께서도 호흡 수행을 많이 하셨습니다. 평생을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부처님께서도 어느 때는 3개월 동안 호흡 수행만 하셨다 하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만큼 호흡을 하게 되면 마음이 아주 고요해지고 마음의 평정을 얻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숨 들어 마시고 내쉬면서 호흡을 하면서 그 다음에는 작용이 잠깐 어떻게 하냐면 자 숨 들어 마시고 내쉬면서 다시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하면서 내 눈을 잠깐 감으시고 내가 편안한 자세로 있는지를 한번 살펴봅니다. 나 모습을. 자, 나는 숨을 쉬고 있습니다.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있습니다. 나는 엉덩이를 바닥에 딱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너무나 편안합니다. 내 주변을 조금씩 확장해 보면은 내 주변에 방이 있습니다. 방을 조금 나가면은 마당이 있고 마당 주위를 이렇게 보면 산천이 보입니다. 나무도 보이고 풀도 보이고 하늘에는 새도 있습니다. 점점 넓혀보면은 이 강화도라는 섬 전체가 보입니다. 이제 나는 잠깐 의식을 하늘로 향하겠습니다. 하늘로 쭉 올라가니까 이 강화도 섬이 전체가 다 보입니다. 자, 강화도 본섬이 보이고 더 올라가니까 이제 김포가 보이고 또 하늘로 저 올라가니까 이제 서울이 막 보입니다. 수많은 집들과 산들과 그리고 동서의 바다가 아주 자세히 보입니다. 더 올라가니까 이제 구름이 보입니다. 내 눈 아래는 구름이 보입니다. 더 올라가니까 이제 엄청난 내 지구가 동그랗게 보입니다. 지구를 이렇게 계속 올라가니까 지구 옆에 저 달이 보입니다. 이제 더 올라가니까 저 중간에는 태양도 보이고 화성도 보이고 목성도 보이고 우리 지구계가 보입니다. 태양계가 보입니다. 자, 점점 올라가니 태양계를 지나서 나는 은하계로 들어갔습니다. 은하계 중심으로 들어가니까 수많은 별들이 태양계 같은 별들이 수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자, 그 별들을 또 통해서 한없이 우주 속으로 들어갑니다. 우주 속으로 들어가보니 그곳에는 이 은하계 같은 것이 여러 수천억 개가 지금 있습니다. 이 별 속에 있는 거구나. 내가 사는 지구라는 이 별은 한 점에 불과하구나. 자, 이제 대우주를 끝 보고 내 마음을 높이 봅니다. 그 대우주를 볼 수 있는 나의 마음은 우주보다도 넓습니다. 이제 잠시 대우주에서 이제 은하계로 나타납니다. 은하계로 다시 돌아옵니다. 은하계에서 이제 태양계로 돌아옵니다. 태양계에서 다시 우리 지구로 돌아옵니다. 지구로 돌아오니 이제 내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보이고 토끼 같은 모양이 보이고 서울이 보이고 김포가 보이고 강화가 보이고 이제 앞마당이 보입니다. 그리고 법당이 보이고 법당 옆에 내가 앉아있는 이 촬영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엉덩이를 붙이고 있는 내 모습이 보입니다. 이제 숨을 한번 들어 마시고 내쉬면서 잠깐 눈을 떠봅니다. 자, 이 상태가 지금은 우리가 상상의 나래를 펴서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식이란 식. 육식 중에서예요. 거의가 우리가 상상만 가지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얼마든지 생각을 넓힐 수가 있는 겁니다. 생각을 상상으로도 넓힐 수가 있다. 이 상상을 많이 할 수 있으면 엄청난 그 상 자체가 상에서 상임을 알면서 계속 늘이 나가면은 엄청난 그 힘이 생깁니다. 삼매의 힘도 생기고 상상의 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공부를 무슨 공부를 해요? 육식, 마음의 상상을 가지고 할 수도 있구나. 그러면 기왕이면 상상을 하되 좋은 상상을 하면 좋겠지요.
조금 전에처럼 우리 우주와 한 몸이 되는 것, 내가 우주와 한 몸이 되는 그런 상상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사실입니다. 나는 이 큰 우주 속에 있기 때문에 우주 속의 하나인 나는 우주와 한 몸입니다. 그래서 일체가 하나라는 마음, 그 큰 대우주에 비하면 우리 작은 지구에 있는 이 모든 생명체들은 정말로 한 덩어리예요. 한 덩어리만 알면 모두가 하나라는 것. 자연도, 지구도, 풀도, 나무도, 바위도, 물도 결국 저 먼 우주에서 볼 때는 다 한 점이에요. 다 하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것이다, 너 것이다 하면서 이렇게 막 집차고 싸우는 바람에 끊임없는 뭘 만들어내요. 행복, 불행을 만들고 그렇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은 행복도 만들 수 있고 불행도 만들 수 있고 집착을 하게 되면 수많은 그런 병들이 나타납니다. 집착의 병이 나타납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하반에 바람이